자, 오늘 말씀 말라기서 3장 6절인데 우리 같이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삶의 탓, 우리 영혼에 다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인 하나님의 불변성, 불변성,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에 써 있는 대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일찍이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 연구해야 될 가장 적절한 대상은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구해야 될 가장 적절한 대상,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두고 공부해야 할 최고의 분야, 최고의 학문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마는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에 어느 날 잠언을 읽게 되었는데 잠언 9장 10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문 중에 학문인 신학을 공부하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아니할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꼭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신학교 가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탐구하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며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겸손해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넓은 광대한 바다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함 앞에 설 때 우리 교만은 자취를 감추고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무한한 지혜를 묵상할 때 우리의 속 좁았던 그 마음은 넓어지고 슬픔은 위로로 변하고 상처는 또한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고 시련 가운데 있어도 있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안다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 짧은 한마디가 왜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이란 무엇일까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변합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세포가 바뀌고 노쇠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몸에는 매초마다 380만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죽으며 교체된다고 합니다. 똑딱 하는 순간 그 1초 사이에 380만 개의 세포가 생성되고 그리고 죽고 교체된다라는 거예요. 하루로 환산하면 약 3,300여 개의 세포가 바뀌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속의 혈액 중에 가장 본질에 가까운 적혈구는 매초 약 200만 개씩 생산되며 그걸 보면 약 120일마다 완전히 바뀝니다. 120일이면 몇 달인가요? 넉 달이죠. 넉 달이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피는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피부는 어떻습니까? 피부는 2주 내에서 4주마다 겉면의 피부는 떨어져 나가고 새 세포로 다시 입게 됩니다. 뼈는 단단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1년에 10%씩 교체되고 그러면 10년이 되면 전체 골격이 새롭게 구성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속 안에 들어있는 모든 뼈들은 1년에 10%씩 그리고 10년이 되면 다 완전히 다른 골격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아니 분초마다 변하는 거예요. 거대한 산도 깎이고 넘실거리는 파도도 증발하며 그리고 하늘의 해조차 그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가? 자, 여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니까 나처럼 그리고 세상의 어떤 물체처럼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영이십니다. 영이시기에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거나 세월의 흔적이 그분의 영에 주름을 만들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곁에 계셔서 통일하신 분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의 신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에 누인 아기일 때에도 그분은 온 우주를 붙드는 하나님이셨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계셨을 때에도 그분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변합니까?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강력했던 오른팔이 지금은 힘이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설계하실 때 그 치밀함이 지금은 둔해지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처럼 여전히 뜨겁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식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화강암과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여 우리의 주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능력, 예를 들면 능력, 지혜, 사랑, 인자, 자비, 이 모든 속성들이 결코 변함이 없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짓다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설계를 변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으십니다. 이것을 행하리라고 작정하시면 운명의 오른손이 그대로 기록하고 악마와 천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전혀 쓸데없는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위에 불변이라는 인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읽었던 달콤한 약속이 오늘 서늘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맛이 바뀐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탱자를 입에 먹어서 입에 써진 것이지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과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여전히 달콤한 말씀으로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후반부에 야곱의 자손이란 누구를 뜻할까요? 야곱의 자손이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야곱의 자손, 과연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야곱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보다 잘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잔꾀를 부리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정말로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야곱보다 그 세속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요. 자, 보십시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에서는 장자라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장자. 고대 사회에서 장자라는 것은 엄청난 압도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에서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사냥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냥꾼은 별 볼거 없는 사람이죠. 오늘날 사냥을 취미로는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직업으로 사냥을 하는 사람 우리가 눈여겨봅니까? 거의 없죠, 오늘날은.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사냥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농경사회에서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사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대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최고의 직업, 최고의 직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게 사냥꾼이었어요. 그리고 에서를 볼 것 같으면 날 때부터 온몸이 털이 많고 붉은 빛을 띠어서 생명력과 강인함을 갖춘 이상적인 남성상을 지닌 그 남성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후에 야곱을 만나게 됐을 때 야곱을 마중 나가죠.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요. 자기가 길렀던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야곱을 만나러 마중 나갑니다. 몇 명이요? 400명. 여러분,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종들 한둘 갖기도 힘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군사만 400명이었는데 그 외에 또 수단 종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약하자면 에서는 혈통적으로 체력, 기술, 부모의 인정, 사회적 성경이라는 모든 지표에서 야곱보다도 앞섰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우월했던 에서 대신에 하나님은 허점투성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가 야곱에게만 적용됐던 게 아니고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신실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배서 1장을 보십시오.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 속에, 예배소 서신 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같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베들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베들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까지 세워져 있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분을 대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로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은밀히 속삭였던 시간,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비추었던 그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던 그런 체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무식하고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겨우 가지고 있던 그러한 종교로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예수 없이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야곱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Nobody. I'm nobody without Christ.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야곱의 자손인 거예요. 또 하나는 야곱을 보면 여러분, 그는 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야곱의 자손, 많은 시련을 겪은 자들입니다. 라반에게 속고요, 형 에서에게 쫓기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험악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겠던 시련을 겪은 그의 삶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인생의 험악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사방에 막힌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고 혹시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이 되도록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생각한다면 야곱은 바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죠. 그러나 야곱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기도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약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어긋날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나이다 라고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의 자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야곱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으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셔야 된다. 내 보좌에 앉으셔야 된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우리가 왜 소멸되지 않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3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왜 소멸되지 않습니까? 왜 야곱이 소멸되지 않고 왜 야곱의 자손이 소멸되지 않고 왜 야곱의 자손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분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수천 번도 더 지옥의 땔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얼마나 쉽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납니까? 인간 부모라도 우리 같은 자식을 두었다면 벌써 내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가족을 거느리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방황하는 우리 같은 자녀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 작정하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실 때 우리의 선행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사랑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공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에, 변하지 않는 성품에 묶여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했습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스스로 신앙의 줄을 놓아버리랬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을 10번 아니 1000번 받고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산도,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도 변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회자도 떠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도 곁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인 흑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 흑인 성도가 주인에게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냥 납작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위에 서 있으려고 하면 바람이 불 때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약속 위에 아예 몸을 던져 납작하게 엎드려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거나 떨어질 일이 없지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불발하신 약속 위에 여러분의 생애를 던지십시오. 주님, 저는 변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멸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라는 그림자조차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이고 그분의 이름은 신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